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맹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에 함께 강독하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특히 지난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없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사용하셔서 다니엘 못지않게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난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광의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을 보여줬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고백을 듣고도 그 위협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는 대로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잡혀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공개적으로 왕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왕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너무도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냐면 옆에 있던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분노는 언제나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자 했다면 풀무불 온도를 더 높일 게 아니라 약간 낮추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풀무불 온도를 더 낮춰야 더 오래 고통을 줄 수 있죠. 그런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놓으니까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지기도 전에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왕의 용사들이 그냥 불에 타서 순간적으로 죽고 맙니다. 애꿎은 자기 용사들만 죽인 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를 얼마나 자제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용사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양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왕을 견실히 대적해서 분명히 정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저들이 왕에게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아요. 왕에게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항도 하지 않고 소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양심도 어기고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때에 침묵하기도 하지만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어김없이 변명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는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도 아무런 정황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처럼 처참하고 잔인한 사형에 처하는 위협을 받은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서 처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니엘도 같은 순환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은 이제는 풀무불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흐른 후에는 교회의 역사에서 순교자들이 많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단자로 불태워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순환을 사순절이라고 해봐야 고난주간이라고 해봐야 그런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환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세력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 전 세계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잔인하게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큽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함께 고난을 겪는 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는 용광로가 이 풀무불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보다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게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할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세무엘 러드퍼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을 남깁니다. 러드퍼드 목사님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예수 믿다가 큰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목숨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이 조용히 하늘과 그리스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도 겉보기에는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때에는 불로 행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시험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은 믿음이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걸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순항할 때에 얘는 그 배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 배가 얼마나 항해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세 사람의 믿음은 오늘 보면 극한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달군 데에 던져지는 그 극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들은 7배나 덜 끓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실제로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잖아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항상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지 묻고 궁금해하고 의심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그분의 계획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시죠.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가올 날에 믿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면하게 하리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에 큰 환난의 도가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하나님의 심판, 고통, 시련을 상징합니다. 연기 나는 풀무와 불꽃은 사실 창세기 15장 17절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요,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를 말하는데 악한 영들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주 이 고통의 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풀무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런가 하면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불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풀무불이 항상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만큼 역사적으로 고통을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큰 환난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불타는 풀무가 실제로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압력이 증가하고 참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구원하십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아프게 하죠.
우리는 보통 어릴 때 그것을 배웁니다. 불에 한번 데워봐야 뜨거운 것을 알고 다시는 불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위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상과 우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목숨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나온 다음에 그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분명히 불타는 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시체를 봐야 되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풀무불 속에 그들이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군가? 왕이 너무도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하는 말이, 저분은 신들의 아들이라. 신들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성경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전혀 평소에는 고백하지 않던 고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아들이 저곳에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사막 한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뜨거운 사막에서 마른 떨기나무만큼 불에 잘 타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가시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분명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이 세 친구는 전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꺼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하늘에서 멀리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시면서 자, 시험을 잘 이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시험 당하는 그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걸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불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손을 놓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짐을 다 지노라. 너희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노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통당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고 고통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잘 견뎌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 풀무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 성취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구원하시지 환난을 비껴가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처럼 고난이 크지만 고난이 어마무시하고 정말 강력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의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나 시험의 때에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삶에는 불타는 풀무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풀무불이 왜 존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질병이나 사별이나 외로움이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족 문제, 형제 자매 문제 등등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언제나 우리를 위협해오는 풀무불 같은 것이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도 반드시 풀무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큰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위협이 되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나를 아무리 짓누르고 위협한다고 사람이 내게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겠습니까? 길껏 풀무불에 던져 넣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라 하셨는데 사람이 무슨 짓을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슈바벤의 경건주의자 요한 알브레히트 맹겔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을 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는 결박이 오히려 풀려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결박되어 있었는데 불에 들어간 후에는 결박이 풀려 있어요. 분명 그들은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당해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을 묶었던 사슬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결박된 그들은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결박이 풀린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와 결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족쇄 때문에, 그 결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결박을 그대로 묶어둔 채 그냥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결박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해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로, 역사함으로 우리가 나를 끌어매려고 하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 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련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십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시고 그들이 시련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풀무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 친구가 그냥 적당히 왕하고 타협을 했다면, 저들의 이런 시련을 겪지 안 했다면 저들은 결코 이런 풀무불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영광, 그 특권을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을 끊고요, 하나님만을 고백하겠다 믿기 시작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말 눈에 띄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그대로 타지도 않고 타는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옷도 타지 않고 모자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열방이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머리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 털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요,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것도 없고요, 너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민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때에, 심판의 때에 정말 불이 들끓어도 유황불처럼 무저갱에서 불이 올라나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지키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 예수님께서 그 환난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더 크다는 것을 주님 잊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서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